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 앞에 나아오길 기뻐하시는 이음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자유로운 본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선 이틀 동안 살펴본 대로 2주간에 걸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일종의 준비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화나 또 e스포츠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나는 프리퀄 같은 것이죠. 이런 흐름을 저 역시 참으로 기뻐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 본문에 바로 이어져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처지를 과부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신자, 그러한 과부와 같은 신자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 빗대셨습니다. 세상을 그러한 재판관에 빗대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에 이어져서 주어지는 걸 17장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었으나 예수님 당신께서 시공 가운데 오신 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 중에 임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이거나 또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대로 각 사람의 마음에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밝히 알리십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대답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시점이 있을 것임 역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꽤나 많이 알려진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개념의 구도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하고도 자연스럽게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요소가 바로 기도임을 18장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살핀 소위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여야 할 것을 알리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비유 끝에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비유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18절 1절을 보시면 18장의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알리시고자 이 비유를 하셨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건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대상은 대체 누구인가요? 비유에서 보았듯이 신자가 처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곳에서 여상하게 정말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선하신 재판관을 믿기에 신자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자세를 마땅히 갖고 이미 이른,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방금 살핀 그 믿음이라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 비유가 향하고 있는 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선 비유 가운데 등장하던 재판관 앞에 붙어있던 수식어 기억나실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실 그 표현은 더 원어 그대로 반영해서 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자들, 이 본문의 비유가 향하고 있는 자들은 2절의 재판관에 대한 수식어와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긍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선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일진데, 그 태도가 없는 자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믿음, 신자에게 선사된 선하신 재판장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 시작에서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600여 가지의 세부 준칙들로 율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켜가고 있던 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표현된 자기를 의롭다고 믿던 자들은 아니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화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온 바리새인들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더욱 이와 같은 생각은 맥락상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비유지, 예수님께서는 청자 중에 있었을 그 바리새인 중 하나를 비유에 직접 소환하시는 방식, 정말 농도 짙고 직설적인 비유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올라가다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위도 혹은 지형의 고도와 관계가 있기보다는 훨씬 의미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방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이 위도나 또 고도상으로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둘은 같은 목적으로 성전을 향합니다. 바로 기도하러 말이죠. 어쩌면 청중이었을 바리새인들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까지만 듣고서는 참으로 흐뭇하다가 하나는 세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올라가서 행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으리라는 게 과연 합당해 보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의외로 감사합니다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감사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 소위 이방의 행악자들과 같지 않음,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자기와 동일 민족이지만 바리새인에 필적할 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지나친 행악자라고 할 수 있는 자인 자기와 함께 성전에 들어온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소위 그렇게 부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고서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소위 선한 행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를 듣고 있었을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가 참으로 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자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진 못하더라도 속으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학수고대합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부르심을 입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의 약속, 막측함, 그 은혜의 실로 놀라움, 그런 것들을 깡그리 잊고 자기처럼 양자로 부름받지 못한, 양자로 부름받지 않은 그 자들의 견주어서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걸 표현해내기가 정말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성전에 올라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는 자세라고 할 만한 정도로 자고한 모습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13절 한 절에 담겨있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의 인식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자기 인식을 보십시오. 부끄러워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숨기려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절감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세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세리가 이 지점에서 이미 팔복에 나온 마음이 청결한 자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을 치며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리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스스로 아파하고 있는지를 또한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던 이 세리의 자기 인식은 이내 우리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처절한 자기 인식이 저와 여러분, 이은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데 이 세리의 그 처절한 자기 인식을 담은 행동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리의 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야말로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자들이 가진 자기를 의롭다고 믿던 믿음과 아예 다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리는 앞선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를 낮추는 자요. 이건 본디 가진 것에 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디 가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아닌 것인지를, 죄밖에 달리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깨끗하게 토설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한 정리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르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롭다 하시는 백성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에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서는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일말의 관계도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발견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평가는 성전에 올라온 목적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깊고 복된 그 교제 가운데 처하게 된 자가 바로 이 세리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서 간과하지 말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왔던 그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그의 집은 여전히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정황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여전히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여기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진 19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세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장이기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와 만나시는 일을 다룹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마치며 우리가 처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여상하게 지나갈 수 없이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믿음을 또한 확인하며 그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역시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의 자리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음을 주 앞에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락, 그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리가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저희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어지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며 더욱이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